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책으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를 연구했었고, 그리고 다니엘 12장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이제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사건을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상에서 일어날 큰 전쟁의 역사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 11장 40절에서 20세기와 21세기에서 일어날 중요한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필두로 하여 다니엘 11장 45절에서는 여섯째 재앙에서 전개될 아마겟돈 전쟁까지 모든 역사의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지상에서 전개될 파란만장한 전쟁의 역사를 종결짓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까지에서는 일곱째 재앙 초기에 있을 특별 부활까지 예언을 언급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와 마지막 작별을 고하십니다. 다니엘은 많은 계시를 보았으나 예언 중 대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라고 다니엘 12장 8절에서 질문을 하였으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다니엘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작별을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수세기를 지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봉하여졌던 계시들이 이제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교회에게 소상하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은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구약 다니엘에서 나타난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들이 기술하였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쟁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당신의 종 요한을 통하여 중요한 기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으킨 최초의 전쟁, 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데 최초의 전쟁을 이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전쟁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1장에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두지휘하시면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시었습니다. 장차 교회에 닥칠 사단의 공격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위험에 대비하도록 교회별로 기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겸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 하되.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분의 성소와 진리를 더럽히는 사업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때로는 자신의 불신 세력들을 통하여 직접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대리자인 법왕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들 곧 7 머리와 열국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에서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러졌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기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모습을 붉은 용으로 표상하였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 머리는
이 땅에 일어날 대제국, 바벨론을 시작으로 일어날 북방왕들을 의미하며, 열뿔은 이 땅에 무수하게 일어나는 세상 열국, 곧 나라들을 상징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단이 7 북방 왕국들과 세상 열국을 통치하고 있는 실제적 통치자임을 나타냅니다. 사단은 7머리 곧 북방 왕들과 세상 열국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과거 불신 세력들인 북방 왕들과 열국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시키는 비밀의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성경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불법의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여 배도하게 한 후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오 자신의 대리자로 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배도한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신들, 곧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아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는 계획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사단의 움직임이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하여 사단의 비밀 병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공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교회의 모습을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과 비슷한 맹수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단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지상에서의 자신의 대리자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표범과 비슷한 짐승에게도 7머리와 10뿔이 있는 것은 사단은 이 짐승을 통하여 북방 왕들과 또 세상 열국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참교회를 핍박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 비밀 병기를 이용하여 중세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늘 성소를 더럽히고 짓밟히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 자신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였던 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교회였던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도하게 하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신의 대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예언을 사단은 성취시킨 것입니다. 곧 법왕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계획한 불법의 비밀이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하여 거듭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표범과 같은 짐승을 통하여 지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을 주도할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중요한 예언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남은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시도할 것인지 이 전쟁의 말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혼란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배도한 교회와 참교회를 분별하는 일조차 어렵도록 사단이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과거 로마 교회를 배도하게 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기별이 이 땅에 전해질 때마다 매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배도하게 하여 엄녀의 딸들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도한 딸들 역시 어미의 행사를 닮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참 교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율법을 짓밟는 일을 자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의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사단의 불법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서전도봉사 35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각 시대의 대쟁투는 전에 없이 오늘날 요구되고 있다. 이 책들은 널리 배포되어야 하는데 이 책들이 강조하는 진리는 눈먼 많은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우리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가장 기묘하게 요구되는 그 중요한 책들에 대하여 눈멀어 있다. 문서전도봉사 356페이지.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사건 연구, 오늘 서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이 마지막 사건의 순서를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